그는 그의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두 가지 뜻을 알아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처음 나오는 것이 믿음의 주요, 믿음의 주.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이 말씀에서 믿음의 주라는 뜻이 무엇이냐 하면은, 믿음의 주는요, 아르케콘이라 해서 시작자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주라는 뜻은 믿음의 시작자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 나오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라는 뜻은, 온전케 하는 자라는 말은 텔레이오텐이라 해서 다 이루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아주 묘한 뜻이 거기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는 말은, 믿음의 시작이 누구라고요? 예수. 믿음의 완성자, 다 이루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 믿음의 시작과 알파와 오메가는 예수.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약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니라 그랬죠? 내 지식으로 사는 것 아니라 그랬죠? 내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 하나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의 말씀 로고스,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도가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이 있어서 내가 못하는 그 일을 행하게 해주시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다 이루었다는 것은 믿음을 다 이루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 믿음을 다 이루셨겠습니까? 이루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3장 8절에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이것은 계시록에 있는 7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인데요.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다 연약해요, 약해요. 믿음이 아주 약해요. 그러니 뭐 성경을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다. 이 말은 율법을 잘 따라왔다. 믿음이 적으면 행하는 것이 전부 다 죄인데 어떻게 믿음을 잘 행했습니까? 그것은요, 내가 못할 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요 믿음이 연약하고 힘이 없으니까요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이거 또 실수했네요. 내가 또 이거 잘못했네요. 죄를 지어도 너무 부끄러운 죄 지었네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그 사람이 믿음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행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세에도 그랬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를 대신해서 죄 지을 때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는 것은요, 믿음의 시작이요 믿음의 완성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내가 못할 일을 믿음으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그랬지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최고 악한 놈이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내 잘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로고스가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이 어떻다 하는 것을
알게 해주시더라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에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아버지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말씀 앞에 꿇어 엎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다 하셨으니 그 믿음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99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니까 아브라함은 도저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할 때 말씀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말씀이라는 것의 신비를 우리가 깨닫는데 그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 로고스가 무엇이냐? 이 로고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산상수훈에서 칠복, 복이라는 것, 계속 복이라는 것 말할 때 이 복이라는 것은 바락이라고 구약성경에서 말하는데 이 바락이라는 뜻은요, 엎드린다는 뜻이지요. 우리가 복을 진정히 받았을 때, 믿음으로 복 받았을 때 이 복의 진정한 의미는 엎드리는데 어디에 엎드려? 말씀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는 이 말씀에 엎드릴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또한 이 세상 모든 것을 내 앞에 엎드려지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말씀 순종하고 내가 말씀 복종하고 내가 말씀 사랑하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이 잘못했습니다, 죄지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때 그래 내가 도와줄마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주시고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이 되도록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종교개혁을 할 때 교황이 자기를 완전하게 해 주실 줄 알고 교황이 하는 말을 그대로 따라서 막 했습니다. 저 로마 베드로 성전 앞에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것도 다 교황 앞에 충성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를 읽어보니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씀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거기서 깨달았죠. 루터는 내가 말씀 앞에 엎드려져야 천국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신교가 처음 열리는 시작이었습니다. 말씀으로 산다. 또한 믿음으로 산다. 말씀이 내 인생을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다 이루었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믿음을 다 완성시켜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다 이뤘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고 하면은 예수님이 언약을 통해서 믿음으로 언약을 다 지키고 율법 말씀을 지키고 살기로 마음먹지만은 비록 실수하여도 항상 배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엎드려 살기로 마음먹는 사람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천국을 주시고 천국의 열쇠까지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천국을 완성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의 열쇠까지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증명해야 되겠죠. 사도행전 3장 6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오늘 거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말을 하는데 이 세상은 은과 금이 열쇠입니다. 은과 금이 있으면 다 열리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은과 금을 구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잘생긴 베드로가 나타나니까 혹시 금 한 덩어리라도 줄까 싶어서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초리로는 베드로를 마음 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안진뱅에게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은과 금으로는 열지 못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말하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세상아 열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2023년을 우리가 처음 여는 오늘날 누구 이름으로 2023년을 열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열자는 것입니다. 이 말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순간순간 여는 것은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천국과 천국 열쇠입니다.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인류의 모든 숙제의 열쇠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7절 38절의 말씀에는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은 성소와 지성소가 지금까지는 막혀 있었는데 지성소에 일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믿는 자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는 천국까지 들어갈 수 있고 지성소까지 들어가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말씀 속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십계명 두 돌판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말씀 있는 데까지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또한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는 것을 이 마가복음 15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벌써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마감하는 결론으로 그 결론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10절, 19절과 20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진이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서는 새로운 살 길을 예수님이 주셨다 했습니다. 언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살 길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살 길에는 천국이 있고 매일매일이 천국이요 순간순간이 천국입니다.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 열리지 않는 인생의 모든 숙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예수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은과 금으로 세상을 열려고 하는 안진뱅이에게 그보다 더 놀라운 열쇠가 있으니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2023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루를 열고 또한 올 한 해 전체를 열 수 있는 한 가지 새로운 살 길은 예수님의 이름뿐입니다. 그와 같이 오늘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것을 순간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의 인생에는 새로운 살 길이 있다는 것을 또한 믿고 새로운 살 길을 축복으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